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사하고 평가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아도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 견고한지, 강건한지, 연약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셨을까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며 왜 저입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반문을 대놓고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이 이해되지 않는 고난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시험의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신자의 반응, 신자의 행동에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주 기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오늘 말씀 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 소나 내 양이나 내 염소나 이것이 아니라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 더 나아가서 사라에게서 낳은 내 외아들을 내게 바치라. 이삭이 이름하는 그 뜻대로 너의 즐거움, 너의 웃음인 이삭,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떠한 아들입니까? 어떠한 아들일까요? 방금 읽은 구절에 이제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입니까? 무려 25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아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그토록 기다린 생명이 태어나면 부모는 그 아이에게
다함없는 사랑과 다함없는 그 부모의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 다함없는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지요. 25년 동안 기다려 얻은 이삭, 아마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사랑으로 이삭을 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사실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나온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말고도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한 명이 더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쵸? 이스마엘이라는 이제 아들이 한 명이 더 있는데요. 그러나 바로 전장인 창세기 21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자신의 집에서 내쫓는 아브라함의 아픔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정확하게 이삭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삭이라고 호명하시면서 이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씨로 주신 아들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와서 번제로 드리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외아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인 이삭을 번제로 지금 내게 바치라고 명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시험 앞에, 하나님의 기이한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총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총 3가지. 첫 번째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한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 말씀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즉 셋째 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를 향하여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가는 것이 맞나? 진짜 이삭이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이삭을 데리고 도망칠까? 이러한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차서 그냥 불순종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연속성과 지속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내일도 며칠이 지나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동일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서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굶어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을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시험 앞에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준비 단계에서는 비록 잘 순종하지만 가장 어려운 최후의 단계에 이르러서 순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가 마지막 고비인 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어려운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긴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기회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시험 앞에 나를 어렵게 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과 지속적인 순종, 더불어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변함이 없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각적, 지속적,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과도 같은 존재, 즉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내게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기분이며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잠시만요. 제게 잠깐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숱한 고민과 괴로움이 우리 안에는 번뇌가 가득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 같이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까지도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최후가 마지막 고비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가장 어려운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긴밀하게 간섭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순종의 근원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임을 잊지 맙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동일하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약속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이지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명령하시는 시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그것,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증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내게 바치라 명하시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최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는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며 그 어느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 지속적, 최후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신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고난 속에서 불변하고 영원한 그분의 약속을 붙들어 믿음으로 즉각적, 지속적, 최후까지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주님의 자녀의 믿음의 반응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사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아도 그의 믿음을 충분히 아시기에 시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시험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사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아도 그의 믿음을 충분히 아시지만 굳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온전히 우리를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믿음이 어떠한지 다 아시지만 시험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고 난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시고 확인시키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키는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 시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이 시험의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마지막 말씀을,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도전합시다. 75세에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에게 45년 가까이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100세에 얻은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숱한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한 길을 떠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를 향하여 3일 길을 걸어갔는데요. 하나님은 3일 내내 3일 길을 걸어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아들을 데리고 산길을 올라가는 그 도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이삭을 결박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고 고단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역시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비록 그 시험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이해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으로써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도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상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수요 기도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에 불과 이해한 시험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입니까? 우리 방문하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이 아버지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길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하여서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즉각적으로 지속적으로 최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게끔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케 하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줄 아버지 믿습니다. 설령 아버지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의 그 마지막 말씀이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아버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에서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상품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약속을 이어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자로서 주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아버지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아버지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주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되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의 결단으로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내게 가장 아끼는 것 내게 하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 그 약속의 증명이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증명이 그 나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바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한 강구를 주님께 아버지 은혜를 강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모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며 아버지 묵묵히 아버지 모든 것을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한 우리의 그 고난의 발자국을 돌아볼 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셨다는 사실을 고백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그 불가한 열정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대면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의 그 신앙의 길을 아버지 따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묵묵히 걸어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 수원 천성교회와 더불어 이 땅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 바라옵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어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늘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되 아버지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나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럽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깨달아 우리의 이 신앙의 노선에서 아버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히 지키며 주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으시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에 우리를 양자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양자됨으로써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머리 되심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수원천성교회와 더불어 아버지 이 땅의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주님의 구속하신 주님의 지체입니다. 아버지 주님 바라옵는 것은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거룩성과 진실성과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우리는 늘 아버지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아버지 늘 상고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좀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 삼아주셨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한 공동체로 삼아주셨는지 아버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되 배우고 확실한 일에 아버지 우리가 늘 거하며 아버지 우리의 피를 흘리며 아버지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아버지 피 흘리면까지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의 길을 싸워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곁대를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아버지 비록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나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각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럽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질타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 지체가 아파하며 아버지 지체가 아파하며 동일하게 모든 육신이 아파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 모든 육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파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그 연약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신앙의 노선에서 아버지 이러한 아름다운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굳건히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아버지 주님의 장구한 그 주님의 교회의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아버지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공교회성으로 아버지 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입니다. 아버지 이 공교회성을 아버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더 사랑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권면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이해하며 서로의 말을 들으며 말씀을 세우며 권고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권면해 나가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에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나가는 우리 수원천성교회 이 땅의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머리께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와 특별히 다가올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장구한 역사를 진행할 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이에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진 위대한 유산으로서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밖에 없음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 여름사역과 더불어 미얀마 단기 선교까지 오직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단순히 우리가 청년을 아버지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을 아버지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아버지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아버지 주님께 그 선교 사역을 의탁하며 아뢰며 간구하며 이 모든 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과 종들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여 크게 부르짖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심에 아버지 주님께 다음 없는 감사를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청년들과 많은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점점 교회에서 줄어나가고 아버지 볼 수 없으면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심에 다음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험의 고난 속에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경건케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목도하여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고난으로 반응하지만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오해하지 않고 시험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즉각적, 지속적, 마지막까지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주님의 마지막 선언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이 신앙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땅의 교회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할 때에 아버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본받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결정하며 결단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귀한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후의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 긴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영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아버지 이 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음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이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